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네,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복귀를 하십니다. 8월 마지막 날까지가 안식월이긴 하지만 다음 주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부, 2부 예배 설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없다면 아마 오늘이 마지막 1부, 2부 예배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립교회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1월 분립교회 이제 시작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회가 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1부와 2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저를 마지막으로 보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더 기회가 있길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 나오시면 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보고 함께 말씀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욱더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간곡한 부탁과 권면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분립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과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윗부분인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은사가 여러 가지고 그로 인한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분이 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은사에 대해서는 귀중히 여기며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하고 나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부분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한 부분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한 부분이 슬프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한 몸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출발하기 전부터 제 오른쪽 발바닥에 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난 상태로 휴가를 갔는데요. 운전을 할 때도 계속 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를 걸어갈 때도 상처 때문에 이 신경이 쓰이고 이러니까 좀 약간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뭐 그렇게 나지 않고 식욕도 좀 떨어지고, 물론 제 몸을 보면 믿겨지지 않겠지만 아무튼 식욕이 약간 떨어졌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몸의 지체 한 부분이 아프니까 그 아픔이 온 몸을 제어한다는 것을 느낀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서로 한 몸으로 조화를 이룰 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이 여러 가지지만 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우리 한 몸 공동체가 반드시 예수님이 중심되어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다른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누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우리가 하나긴 하나인데 어디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중심된 한 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인과 같이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이지만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한 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됨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사 가운데 보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교회사의 논쟁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논쟁이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신가? 이 삼위일체 논쟁은요 교회사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동안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딱 결정되어진 삼위일체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긴 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인간인가 신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이 맞는가? 이러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쟁이 있을 때 이 논쟁을 신학자들이 정립해가면서 잘못 주장했다가 이단들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 잘못 주장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짧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길 원하는데요. 먼저 어떤 학자들은 단일신론을 주장한 학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 성부 하나님,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니다.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과 전혀 다른 주장,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틀리다, 세 분 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은 어떤 주장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본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권능과 주권이 다 다른 각각 존재하는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그런데 삼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와 전혀 잘못된 다른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온 이론이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양태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모양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있고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한 분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그 이론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이론이긴 하지만 여전히 단일신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론이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뭐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은 안성욱입니다. 안성욱이란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죠? 네, 목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다가 그만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모르고 걸어가는데 저의 뒤를 따라오는 한 여인이 여자분이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제가 지갑을 흘린 것을 모르고 가니까 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뭐 오빠라고 부르면 더 좋겠지만 제 뒷모습이 여전히 뭐 아저씨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저를 모르니까 아저씨 지갑이 떨어졌어요. 지갑을 받고 잘 감사하게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집에 있는 저희 두 딸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 아저씨라고 부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안성욱이라는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목사, 아저씨, 아빠로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양태론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동일 본질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과 주권이 동일하시지만 신학에서는 이것을 위격이라고 말하면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1위격 성부, 제2위격 성자, 제3위격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뭐 큰형, 둘째형, 막내형처럼 차등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구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반 강의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들기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함께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드 마카펜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는 볼펜을 가지고 왔고 하나는 보드 마카펜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거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는 다르되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질도 다르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완전히 본질과 주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삼일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일 본질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똑같은 펜을 3개를 들고 왔는데요. 성질과 본질과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다르지만 하나이고 하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고 너무도 신비한 교리입니다. 참 어렵지만 너무도 신비하고 귀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계시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토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분명히 예수님이 나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셋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택함 받은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이 처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자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순종되어진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 이 베드로 전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친숙히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뭐라고 축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부터 삼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도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함께 사역하셨고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시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입었던 옷은 하얀 빛처럼 변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길 원하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한몸 공동체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나의 말이 더 잘 들리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말에 사람들이 더 힘을 실어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일입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서로의 말을 들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41절 4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말이 더 잘 들리기를 원하지 말고 나의 말이 나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됨의 비결은 바로 내 것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시고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겠다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서로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높여주시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를 높여주시는 이런 자기 것을 내려놓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것 내려놓기가 쉽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담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가 가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내 건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또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으려면 나의 부족함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회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8년도에 미국에서 세워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회사인 구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 많은 인터넷과 앱 등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어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구글에서 만든 것이지만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라는 이 회사가 원래 이름이 구글이 아니라 구골이었다고 합니다. 구골. 구골이라는 말의 뜻은 숫자 10의 100제곱승을 말하는 말이 구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기에 불가능한 이 숫자처럼 그 정도로 회사의 번창을 기대하면서 지은 이름이 구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이 구골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투자자가 와서 계약서를 서로 쓰고 받다가 이 구골이라는 회사 이름을 잘못 구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꽤나 불쾌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 회사의 창업자인 레리와 세르게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구골이라는 발음보다는 구글이라는 발음이 더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회사 이름을 구글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업된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신의 부족함은 인정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에 좋은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차를 만드는 독일의 폭스바겐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회사에서 만든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되어지는 차량 중에 고장난 차량들이 나올 때마다 엔지니어들이 이 차는 왜 고장이 났고 어떤 부분이 불량이고 어떻게 하면 수리를 할 수 있는지를 광고로 만들어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에 생산되던 차량들 가운데 이 부분은 장점이지만 이 부분은 단점입니다라고 같이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차는 좌석은 넓지만 그렇게 빠른 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보낸 거죠. 혹은 이번에 나온 차는 연비는 좋지만 그렇게 세련된 디자인의 차는 아닙니다라고 광고를 내보냈더니 오히려 자기 회사의 단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전 세계의 이 폭스바겐 회사가 더 좋은 이미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단숨에 국민차를 만드는 회사로 그 입지를 더 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높여주는, 자기를 내려놓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서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교회의 분열, 교단의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가?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높여준 거죠. 예수님도 성령님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논리와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논리로 살아갑니까?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이런 거 인정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신의 입지는 좁아지고 타인의 입지가 더 확고해지는 거 굉장히 배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저보다 당신이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순에서 저보다 당신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저보다 당신이 더 존귀한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은 이 말이 진실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정말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처럼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을 이룰 줄 믿습니다. 2015년 스페인에서 한 사이클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37세의 나바로라고 하는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좋은 기록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지막 결승선을 300m 앞두고 4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3명의 선수가 더 앞서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로 자기 앞에 세 번째로 달리고 있던 에스테반이라는 선수가 결승선을 300m 앞둔 상황에서 그만 사고를 당하는데 그 3위로 달리는 선수의 자전거 바퀴가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합니다. 더 이상 세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4위로 달리고 있었던 나바로라는 선수는 그 선수를 제끼고 바로 앞서서 3위로 꼬링을 했다면 그는 동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갑자기 그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구멍난 이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어깨에 짊어진 채 결승선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위로 달리던 이 나바로는 그 자전거를 짊어지고 뛰고 있는 그 3위로 달리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바로 추격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자기도 점점 속도를 줄이더니 뛰고 있는 그 선수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300m 앞에 결승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 방영이 되고 있는 카메라 기자들이 그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결승선에 통과했고 결국 동메달은 자전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한 에스테반이라는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위로 들어온 선수에게 당신은 이 3위를 제치고 동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왜 천천히 결승선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나바로라는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의 자전거가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확실하게 동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닌 장비의 문제가 생긴 동료를 앞지르는 행위로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 대회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도 아니고 2위나 3위로 들어온 선수도 아니라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이 나바로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의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경쟁 선수의 도움으로 동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던 3위로 들어온 에스테반은 자신이 받은 동메달을 시상식에서는 자기가 목에 걸었지만 시상식에 내려와서 그 동메달을 나바로에게 선물로 전달해 주려고 했을 때도 나바로는 그것까지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이 경쟁 시대에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서로를 높일 때에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또 보듬어 안고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이지만 직분이 다르고 지체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한 몸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것은 내려놓고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에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